어제 살펴본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욥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 이제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평생에 있어서 결코 알 수 없는 일이 이 사탄의 고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이 사탄의 고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상회의 이 자리에 사탄이 참석한 모습은 상당히 낯섭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탄이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야? 여기서 사탄은 마치 정탐꾼이나 감찰관처럼 하나님께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무슨 관직이 있는 역할, 그런 명칭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는 분명히 원수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이 원수로서가 아니라 감찰관처럼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낯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심이, 거기에 중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의 핵심입니다. 사탄조차도 누구의 허락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결국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것은 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모르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그래,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어.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것을 항상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 어릴 적 집은요, 화장실이 밖에 있었어요. 아시죠? 다들 어떤 형태의 화장실이었는지. 늘 거기는 좀 멀어서 화장실과 연관된 좀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근데 꼭 밤 9시만 되면 배가 아파요. 거긴 불도 없는데. 그래서 항상 어머니를 데리고 가요. 그러고서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요. 엄마 밖에 있지? 어머니가 잠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엄마 있냐고! 있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어야 안심을 하고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엄마 또 있지? 계속 묻습니다. 나중에는 엄마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낼 정도로 계속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있으면 그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등한 악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봐봐, 사탄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급이야.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한다고 해서 둘의 관계가 대등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내 종 이렇게
칭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종이라고 부르신 것은 욥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종이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이라는 말은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말한 것은 이 종인 요셉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얘는 내 거야. 야, 내 거 봤니? 내 사랑하는 이 욥 봤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곧 욥이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거야 라고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자 그분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반론을 제기해요. 반론의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 정도로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집도 주고 다 줬구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르죠 라는 겁니다. 곧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반론을 합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소유물을 뺏는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똑같이 고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런 거 줬으니까 그렇죠. 건강 줬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욥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 저런 거 줬으니까 그러지 그거 다 없으면요 안 그럴걸요? 하나님 분명히 원망할걸요? 다 뺏어보세요. 건강을 뺏으면요 원망할걸요? 재산을 뺏으면 원망할걸요? 그래서 망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대번에 원망할걸요? 이렇게 고발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복은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신 복은 물질의 복도 자손의 복도 아니라 내가 곧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까지 오는 겁니다. 곧 내가 너의 복이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주장을 들으시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사탄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 같은 결정은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은 욥의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 욥은 쟤는 나를 섬겨, 쟤는 나를 경외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요. 소유의 유무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질이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물질이 없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욥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가 가진 소유와 상관없이 얘는 그것 때문이 아니야. 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믿으셨어요. 사탄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임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부와 좀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많이 갖는 것, 많은 것이 있는 것이 복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는 금덩이나 은덩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히 바라보아야 할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자 삶의 이유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나는 더 갖기 위해서, 나는 더 갖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다른 사람들로서 얼마나 더 가질 것이냐, 더 소유할 것이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